저는 오늘 신명기 강의 제20강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누가 먼저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용기를 잃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것을 할 테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연약해서 쉽게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서 입을 것까지도 다 책임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에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의 각 지파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해요. 여러분, 왜 정탐을 하나요? 우리가 군대에서 어떤 데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스파이 10명을 딱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두 명은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큰 거인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보다 큰 거인들이 큰 칼을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몽둥이와 이러한 농기구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이 사람들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사람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고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그러면 이 국민들은, 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바로 이 두 사람,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이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숫자가 세어진 백성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기 14장 10절에서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렙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지금 5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85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렙이 이 가나안 땅으로 스파이로 들어갈 때, 정탐꾼으로 들어갈 때 나이는 40세예요. 40세니까 여러분 지금 저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라고 할 때 나이는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여러분 80세 노인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기 24장 29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여호수아가 26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약 44세 때에 정탐꾼으로 가고 지금 이 요르단강 물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약 85세입니다. 그러니까 갈렙보단 80세, 여호수아는 84, 85세 요 정도 완전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들한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80세 아직 되신 분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많아지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나이 얼마 안 먹었는데 예전에는 이 놀이동산 기구를 모든 걸 다 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타려고 그러면 겁이 나요.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 타려고 하면 겁이 나요. 왜 그럴까?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경험이 많을수록 겁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경험이 없잖아요. 멋모르고 뭐 그런 말도 있죠. 무식한 게 용감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게 되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는 85세의 할아버지예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격려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학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자꾸 가늠을 해요. 계산을 해요. 내가 옛날에 했던 경험,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갈 터이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강함과 또 하나님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말씀.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지금 모세가 모든 백성을 불러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주 내 하나님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들을 소유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보다 앞서 건널 것이며 주께서 멸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고 너희 백성들보다 여호수아가 너보다 앞서 건너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멸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예전에 너희들이 이겼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모세 역시도 80세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죠.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그가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로 낙인을 찍히고 도망을 가서 이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40년, 그러니까 40세에 살인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집트로 가라고 할 때가 80세. 그러니까 80세 노인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쭉 이끌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냐면 이 모세는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대언자들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대언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스크린에도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옷 입고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대언자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권능 있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대언자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으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똑같이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러한 뜻인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께서 명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과 그들에게 땅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갔다 온 다음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보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시온의 왕과 옥이라고 하는 이 바산의 왕 옥이라는 이 두 사람을 점령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들이 신명기 3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앞쪽으로 조금 가보시면 신명기 3장 3절에서 3절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남기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에서는 지금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들을 다 죽인, 지금 2절에서는 시온의 왕 시온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그 다음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 남아있던 자가 오직 바산왕 옥뿐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들은 쇠 침상들이었느니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파스에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큐빗이니라. 여러분 1큐빗은 얼마큼이냐면요, 이렇게 해보세요. 1큐빗은 이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가 1큐빗이에요. 이게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 곱하기 9를 하면 어떻게 되면 45 곱하기 9를 해봤더니 4m예요. 그러니까 바사왕 옥의 키가요 4m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4m 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씨름 선수 이봉걸이라는 분 아시죠? 2m 10인가 그래요. 2m 7인가? 딱 섰더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덩치도 이만하고. 근데 이제 4m면 그 사람보다 2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넓이가 얼마큼이냐면 4큐빗, 넓이가 약 4큐빗이면 1.8m입니다. 그러니까 180, 제 키 정도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침대에 누워 잤던 왕이에요. 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 땅을 다 진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면 이 정도, 지금 바사왕 옥 정도의 이 거인도 너희들이 진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이 바사왕 옥과 같이 큰 거인을 진멸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가나안에 가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너희가 바로 이 옥과 같은 그 거인들을 다 진멸한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인들도 다 진멸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 거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드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게 아픈 질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장애들이 우리 앞에 언제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좌절하게 돼요. 내가 뛰어넘을 수 없으니 나는 그냥 앉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터이니 마음을 크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실 건데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크게 용기를 내는 것도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고 크게 용기를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앞에 스크린 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큰 질병에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유럽까지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픈 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간청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탄의 가시와 같은 이 질병, 얼마나 아프면 이 사탄의 가시라고 했겠어요. 이 아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족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를 때 나의 약한 나의 약함은 강함이 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고요, 아프면 아무 생각 못하게 돼요. 아프거나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위축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의 대장 되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나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그분이 모든 것을 해주심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약함은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를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 강함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장 6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강력한 사람, 권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코 떠나지 않고 당신 옆에서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산책을 하는데 아주 주먹보다 조금 더 큰 강아지가 이렇게 큰 강아지한테 덤비는 거예요. 막 덤벼요.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왜 덤비는가 봤더니, 왜 덤비겠어요, 여러분? 그 뒤에 주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요, 여러분, 요만한 강아지예요. 그런데도 큰 개를 보고도 그 뒤에 있는 주인을 믿으니까, 이 주인을 믿으니까 공격을 하고 막 덤벼요. 여러분, 하물며 미물도 그러는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내 안에서 어떤 게 나올까요? 용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강함도 주지만 그 강함을 통해서 또한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그냥 쭉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네 글자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그분께서는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내 안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내 안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4절 7절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넣어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도 입히고 먹이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보다 바로 우리를 더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 가지고 계신가요? 머리털 몇 개입니까? 조금 많으신 분도 있고 조금 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과학자들이 세보니까 참 이런 걸 세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10만 개에서 15만 개래요. 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남자가 숫이 많아서 남자들이 한 15만 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연세가 많으면 좀 없어지지만, 우리가 보통 10만 개에서 15만 개의 이 머리털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털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머리털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자는 동안에 빠져요. 그런데 또 어때요? 조금 있으면 또 늘어납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의 자기의 머리털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머리털을 다 세신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1장 말씀 봤는데, 마태복음 1장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 후반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자꾸만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내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깨끗게 씻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데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용기를 얻으세요? 무엇으로 용기를 얻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좋은 관계, 좋은 친구들, 좋은 멘토들, 아니면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이런 게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를 줍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읽었던 것처럼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에서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기를 내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멈춰 있지 말아요. 여러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목을 자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죽임당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어디서 줘요? 강가에서 줘요. 물이 있는 곳에서 줘요. 물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들 앞에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는 순교를 각오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강하게 되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 강한 마음, 강한 믿음, 그리고 강한 용기, 강한 믿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두려워할 때는 세상의 권능과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모든 고통은 우리에겐 더 이상 어떤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과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그냥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리고 제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할 때 나의 강함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이끄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